오늘부터 구약 성경의 복음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성경 한 권마다 이 복음 메시지를 찾아서 전한다면 39주를 전할 수 있고요. 두 개씩 뽑아낸다면은 1년 이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저 스스로가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창세기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리고 24절에 담겨있는 복음을 숙고하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왜 성경에서 복음을 찾아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만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경시대로부터 해서 지난 2000년 역사에 보면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공존하였습니다. 한 종류는 내가 이것 저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 선하고 착한 삶을 살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과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따르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선하고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다. 나는 죄에 미끄러질 수 있고 유혹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생기고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상수이다.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에 속한 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죠. 또 복음을 믿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 어디에 속한 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편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드라마틱하게 그날 뒤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였고 죽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시간이 이 두 편 강도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코비드의 당시에 부임을 해서 이제 곧 3년이 되었는데요. 한 2년 가까이는 제 다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설 때마다 떨렸는데 이제는 좀 적응이 돼서 덜 떨거나 아예 안 떨거나 합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썩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떨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 시간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왠고하면 이 시간은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구원과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시간인데 혹 제가 이 복음을 잘못 전한다면 그 기회가 뒤로 늦춰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야 할까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찾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찾고 들어야 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나 구원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건 맞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연결시키는 것은 복음의 반쪽짜리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직면할 수 있는 복잡다양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직면하고 대처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상황을 직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찾고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아주 간략하게 정의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구약의 기록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신약의 기록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성경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문학작품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찾고 배우는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약 성경의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왜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한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없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를 향해서 내려간 두 제자와 동행을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 죽음에 관한 사건을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과 모든 선자의 글과 모든 성경이,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글, 모든 선자의 글,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찾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함께 배우는 이런 놀랍고 귀한 여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는 인류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은 왜 고통을 받는가? 왜 사람은 고난을 받는가? 왜 자연 만물은 가면 갈수록 황폐해져 가는가? 왜 사람은 서로를 향해서 증오와 미움을 쏟아내는가? 더 나아가 사람은 왜 죽는가? 이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창세기 3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장면의 기록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뱀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열매를 따서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게 되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요.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지요. 그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할 때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게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가인은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에게 말하기를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땅을 떠돌아다니며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인을 떠나보내면서 추방하면서 가인의 이마에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는 사람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서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이름을 갖기 전에 그는 사울로 불렸었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보니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핍박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중 정오 즈음에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이유는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그러니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부르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눈물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절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싶은 자리도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숨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삶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이 답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 유발 하라리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마지막 챕터에서 그 챕터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이 되어버린 동물. 신이 되어버린 동물. 그러면서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우주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우주를 향해 지구 밖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과연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는 알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지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가? 그 목적은 알고 있는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줄 알았지만 정작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 버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동산 가운데 숨어 버린 그 결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같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사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우리도 사망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두세 달 사이에 저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캔자스에 있을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의 아내가, 그분도 아주 오랜 동안 이란과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아주 젊은 나이신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되어서 죽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서 우리는 죽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유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죽음의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 앞에 모든 인생은 평등합니다. 죄 앞에 모든 인생은 죽음에 갇혀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여러분, 슈퍼 갑부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도, 아마존의 베이존스도,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직장 동료, 길거리의 홈리스도 우리 자신도 예외 없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을 살려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복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과 24절은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이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최초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쉽지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여자가 있습니다. 하와이죠. 반대편에 너가 있습니다. 너에 해당되는 것은 뱀입니다. 뱀은 사탄으로 바꿔 불러도 됩니다. 여자가 있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담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뱀, 사탄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뱀이었습니다. 사탄이었어요. 근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장차 당하게 될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사탄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사탄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크러쉬한다겠어요. 뱀의 머리를 으깨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상하게 할, 사탄의 머리를 으깨버릴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여자의 후손에 관한 그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또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자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내 아들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의 머리를 으깨버릴 것이야. 너를 멸할 것이야. 라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그 사탄의 정해질 운명을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너도 내 아들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 독성이 강한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묻는다면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하나님이 직접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하수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 즉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 하느냐,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마귀가 유대인의 아비일까요? 조상일까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유대인의 아비가 마귀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그렇고요. 우리들도 포함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인간은 사탄에게 속해 있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사탄에게 얽매여 있는 사탄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그런 한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즉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즉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사건은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을 하죠.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물들은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본디오 빌라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군병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인들만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죽인 그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역설이에요.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였으나 그는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예고하는 십자가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미 여러 차례 이 창세기 3장 21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번제를 하고 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된 치마를 걸치고 동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죽옷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스스로 잡으셔야 했습니다. 짐승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됐고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은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던 것이죠. 그 짐승의 죽음, 그 짐승의 가죽옷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사하기 위한 희생제물이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희생제물을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직접 미리 예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21절에서는 짐승의 가죽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은 에덴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 동쪽 길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중앙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쪽 문을 통해서 쫓아내신 다음에 그 동쪽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에 세웠습니다. 이 그룹은 디바인 크리에이처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를 그 동쪽 문에 세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루 도는 불칼,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불칼을 동쪽 문 앞에 세우고 동쪽 문은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던 것이지요. 아담이든지 아담의 후손이든지 에덴의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다면 반드시 그 불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빙글빙글 도는 그 불칼을 피해서 그 동쪽 문을 통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칼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매우 심오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성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중에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성막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에 있었던 것처럼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역시 동쪽에 유일하게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동쪽의 문 사이즈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 동쪽에 있는 문이 얼마나 크다고요? 이 정도요? 이 정도요? 아니죠. 이 정도에 적어도 한 4-5배는 됩니다. 대략 30피트 정도 돼요. 성막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의 사이즈가 30피트나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문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문은 언제 열리느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 문에 서게 되면 성막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만 가지고 오면 성막 문은 열리고, 그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의 문은 빙글빙글 드는
불칼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고 막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불칼 앞에 사람을 세우지 않고 짐승을 세우지 않고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희생제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그 불칼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불칼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칼 앞에 서서 심판을 당했을 때에 불칼은 멈추게 되었고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는 그 문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담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에덴의 불칼 앞에 자신을 기꺼이 세우고 거기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치사들 중에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 전치사는 for입니다. for, F-O-R, for. 우리를 위해입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분은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친구만을 위해서 죽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사탄의 하수연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입술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차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장차 내 아들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장차 내 아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불칼의 심판을 당할 것이고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왜 받지 않았어? 왜 받았어? 그것에 집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배가 받아들여졌던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비록 잘못된 예배였을지라도,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였을지라도 어떻게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 그것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될 거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가짜 신노름을 했다면 그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가짜 신노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각자의 무화과 나무 잎을 치렁치렁 줄렁줄렁 이렇게 달아매고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무엇을 성취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사랑을 15절에서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21절에서는 내 아들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24절에서는 내 아들이 불칼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나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고 우리 존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인생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이 그에 반응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24절에서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 아들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착한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됨을 데워주심과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심으로 준비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직 그 복음의 은혜가 없는 이들에게는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삶의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잡 다양하고 하나님의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키울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양육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이 심겨진 씨앗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 앞에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 마귀를 앞에 세워놓고 그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생명나무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였기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직면하고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